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부모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자식 생각에 눈을 감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30 넘은 아들이 직장에서 잘 지내는지,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지는 않는지, 멀리 유학 간 막내가 건강한지, 이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를 할수록 마음은 왜 더 무거워질까요? 더 많이 빌수록 걱정은 왜 더 커질까요?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만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왜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식에게 밝은 기운을 전할 수 있는가? 그 깊은 가르침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 자식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놓고 왜 위험한 길을 가려 하는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는지 밤마다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니? 괜찮겠니? 차라리 다시 취직하는 게 어떠니?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기운이 빠지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전화선을 타고 넘어와 아들의 마음까지 흔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께 전화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아들이 연락을 안 하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다만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꿔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육조 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밖의 대상에 집착하면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들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아들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아들을 응원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한쪽으로는 놓아주려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붙잡으려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에 집착해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가 이래야 한다는 불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자식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무거워지는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밖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무겁고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가벼워집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힘이 약하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진정으로 밝은 기운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 열려 있지만 집착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닫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마음의 평안을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둘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자식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고생할까봐 미리 불안해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 그 집착이 자식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 전화 좀 덜 하시면 안 돼요? 석 달 전 30대 후반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편해 보여요? 지난주 같은 딸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딸입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딸은 30대 후반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나이가 들수록 결혼이 어려워질까봐, 딸이 혼자 늙어갈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봐라.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서둘러라. 딸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느꼈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딸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딸이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절에서 법회를 듣던 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빌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을 위해 비십시오. 아버지는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딸을 위해 빌었을까? 아니면 딸이 결혼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내 평안을 위해 빌었던 걸까?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외로움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딸이 외로우면 내가 마음 아플까봐 걱정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딸이 행복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그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빌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딸이 어떤 길을 가든 지켜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딸을 향한 집착은 사라졌습니다. 딸을 만날 때도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어떤 꿈을 꾸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해졌고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딸이 스스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압박이 사라지자 딸은 비로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자유를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자식은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빌지 말고 안을 향해 빌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행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가요? 그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동시에 가슴이 조여오는가요? 그것이 집착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알아차려 보십시오. 사랑은 그대로 두고 집착은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인데 부모와 자식의 뇌파가 실제로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의 뇌파가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부모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의 뇌파도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여화사 능화세계.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불안이
자식의 세계까지 불안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평안이 자식의 세계까지 평안하게 그려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목소리로, 분위기로 마음은 전달됩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에 다른 모든 보석이 비치고 다시 그 반사된 보석에 또 다른 보석들이 비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하나가 빛나면 전체가 함께 빛납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족과 이웃, 모든 존재가 이 거대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가족에게 전해지고 가족의 평안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점점 확산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의 불안도 마찬가지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자식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밤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느끼시는 이 평안이 바로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겠습니까?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긴장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3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8배를 하고 연부를 외우고 정성을 다하면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 정성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응답이 작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빌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 할머니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돕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손자 걱정에 잠을 못 이루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기를 빌었습니다. 108배를 하며 손자의 이름을 부르고 1000번 만번 관세음 보살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했고 손자가 쉬는 모습을 보면 초조했습니다. 손자와 통화할 때마다 공부 이야기만 했고 손자는 할머니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기도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빌고 있는가? 정말 손자의 행복을 빌고 있는가? 아니면 손자가 합격해야만 편안해질 내 마음을 빌고 있는가?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자의 합격을 빌었던 것이 아니라 손자가 합격해야만 마음이 편할 자기 자신을 위해
빌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손자를 통해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손자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빌었습니다. 손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손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손자의 합격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통화할 때도 공부 이야기만 하지 않고 손자의 마음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자는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 할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작됩니다. 내가 평안해지기를, 내가 자식을 믿을 수 있기를, 내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밝아야 자식에게도 밝은 빛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6조 단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으라. 밖으로 향하면 1000리를 가도 닿지 않고 안으로 향하면 한 걸음에 이른다. 자식을 위해 1000번 108배를 하는 것보다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을 한 번 바로 보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바꿔달라고 빌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자식의 길을 믿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빌어보십시오. 자식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자식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평안해지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가르침이 담긴 경전입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중생계유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 중생이란 살아서 숨 쉬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불성이란 깨달을 수 있는 본래 갖춰진 능력, 지혜, 빛나는 본성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아이 안에는 본래 지혜가 있고, 본래 복덕이 있고,
본래 빛나는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연과 시절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과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익습니다. 주인이 매일 빨리 익어라 재촉한다고 해서 사과가 더 빨리 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을 방해할 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인연이 있고 그 아이만의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꿰어내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식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볼 때가 있지만 자식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인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 자신이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안한 부모를 보면 자식도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평안한 부모를 보면 자식도 안심합니다. 아, 저렇게 평온할 수 있구나.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부모의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결혼 후 시댁과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지장경을 독송했습니다. 지장경은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구원하시겠다는 큰 서원이 담긴 경전입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딸의 시댁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딸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딸은 오히려 어머니 걱정까지 하게 되어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회가 있었습니다. 법화경의 일체중 생계 유불성이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에게도 본래 지혜가 있구나. 딸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구나. 내가 믿지 못했던 거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딸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대신 제가 딸을 믿게 해주세요. 시댁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대신 딸이 가진 지혜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할 때도 걱정 대신 믿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잘 해결할 거라고 엄마는 믿어. 넌 충분히 지혜로운 아이야.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 안 하시니까 저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댁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믿음을 보내니 딸도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믿으니 시댁과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이고 긴장된 태도 대신 여유롭고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시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처음부터 응답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응답의 방식이 생각과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기 시작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먼저 부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걱정으로 찌푸린 얼굴 대신 평온한 미소가 나타납니다. 둘째, 부모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다그치는 톤 대신 부드러운 톤이 나옵니다. 셋째, 부모의 말이 달라집니다. 왜 아직도, 언제쯤 대신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가 나옵니다. 넷째, 부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조급하고 무거운 기운 대신 여유롭고 가벼운 기운이 흐릅니다. 자식은 이 모든 변화를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아, 부모님이 달라지셨구나. 이제 내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자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을 이완시켜 보시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주었다가 확 빼보십시오. 턱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보십시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느낌입니다. 진짜 기도, 즉 마음을 밝히는 기도는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결된 흐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짧은 개송으로 정리한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경전입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법이란 여기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미래도, 가정의 평화도, 삶의 행복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즉 반야의 핵심을 담은 가장 짧고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취업, 자식의 결혼, 자식의 성공,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불안도, 집착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고 믿을 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공함을 알면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이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알면 그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부모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걱정보다 믿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 안에 본래 갖춰진 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말보다 나는 너를 믿어라는 마음이 더 깊이 전해집니다. 이 믿음이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긴장이 풀리고 압박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길을 찾을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6조 단경에는 해능 스님의 유명한 개송이 나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개송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텅 비어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집착이 생기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어야 하지만 집착은 내려놓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믿음을 놓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에너지를 막지만 비움은 에너지를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강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강바닥에 바위와 나무가 가득하면 물은 막히고 썩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길은 자식에게 맡긴다는 비움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세 단계, 마음이 고요해지고 믿음을 보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평안이 자식의 복이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연법의 자연스러운 작동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듯 복도 저절로 흘러옵니다. 억지로 만들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 문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조건이 갖춰진 후가 아니라 이미. 이 밤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자식을 위해 올린
그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절하던 그 시간들, 저녁마다 염불하던 그 정성들,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빌던 그 간절함들, 모두 사라지지 않고 자식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응답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구원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담은 경전입니다. 그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를 위하여 복을 닦으면 부모가 편안하고, 자식을 위하여 복을 닦으면 자식이 편안하니라. 여기서 복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시주를 하는 것일까요? 큰 불사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 닦이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 공부를 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자식 복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밤이 깊었을 수도 있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 닦기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의 경청이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이미 자식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올린 절 한 번, 외운 염불 한 구절이 모두 빛이 되어 자식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자식의 인연에 맡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꽃이 피는 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에 싹을 틀 수도 있고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부모님께서 뿌린 사랑과 기도의 씨앗도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안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이 하루의 시작이자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식을 떠올리지 않아 보십시오. 대신 자신의 호흡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아침을 열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몸을 천천히 펴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고 발목을 돌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 보십시오.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평안이 우리 자식에게 전해지길 바라옵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옷이 몸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드셔보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여러 사람의 수고로 내 앞에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땀, 햇빛의 은혜, 비의 축복, 대지의 힘.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 그릇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식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풍요로움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밝게 만듭니다. 다음은 낮입니다. 낮에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걱정 대신 축복을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을까 대신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대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잠깐 시간이 날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소리 내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한 번 부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10번, 20번, 100번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그 순간 이미 함께 하십니다. 낮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이 날 때, 불안할 때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그 이름 자체가 평안의 주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 산책을 해보면 좋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봅니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나무는 조급하지 않고 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시절에 피고 자기 때에 집니다. 우리 자식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시절에 피고 자기 때에 열매 맺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 소리가 좋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는 가족이 함께라면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눠 보십시오. 불평이나 걱정보다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식탁에 대화가 밝으면 가정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혼자 사신다면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 감사의 에너지가 마음을 밝힙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두운 기운을 만들지만 감사는 밝은 기운을 만듭니다. 저녁 9시쯤 잠들기 전 1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아쉬운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제 말씀드릴 네 문장을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3번 반복합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모습이어도 좋고 지금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그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에게는 내 길이 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평안하고 그 평안이 너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의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네 문장을 마음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웃고 있는 모습, 평화로운 얼굴, 가벼운 발걸음. 그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천천히 놓아줍니다. 바람의 풍선을 날려보내듯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이제 너에게 맡긴다. 부처님께 맡긴다. 그리고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듭니다. 이것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름,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자식과의 대화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아빠,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밤의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는 밖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면 자식의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걱정 대신 믿음을, 집착 대신 비움을 선택할 때 진짜 복이 흐릅니다. 넷째,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고 있으며 자식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내 문장을 되뇌고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평안이 자식의 복이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야 원한이 끝난다. 이것은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갈등에도 적용됩니다. 불안을 불안으로 대하면 불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걱정을 걱정으로 대하면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평안으로 대하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걱정을 믿음으로 대하면 걱정은 녹아 없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리는 법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 그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그 걱정을 감싸주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 걱정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겠어.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저항 없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느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오는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이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자식에게 큰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평안한 마음이라는 선물을. 이 평안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자식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간절함을 평안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간절하게 바라는 대신 평온하게 믿어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 뜰 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도 밝은 하루를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다른 부모님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같은 기도로,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자식에게 무량한 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집착이 내려지고 모든 불안이 평온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식의 길이 환해지고 가정 전체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자식을 보호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가 가정을 비추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오늘 밤의 고요한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밝히길 발언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부모의 밤은 더 길어집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깨어 자식 생각에 눈을 감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30 넘은 아들이 직장에서 잘 지내는지,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지는 않는지, 멀리 유학 간 막내가 건강한지, 이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기도를 할수록 마음은 왜 더 무거워질까요? 더 많이 빌수록 걱정은 왜 더 커질까요?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만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왜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자식에게 밝은 기운을 전할 수 있는가? 그 깊은 가르침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 자식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놓고 왜 위험한 길을 가려 하는지, 실패하면 어쩌려고 하는지 밤마다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접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니? 괜찮겠니? 차라리 다시 취직하는 게 어떠니? 아들은 처음에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기운이 빠지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전화선을 타고 넘어와 아들의 마음까지 흔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께 전화를 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아들이 연락을 안 하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다만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꿔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육조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밖의 대상에 집착하면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들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아들의 선택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아들을 응원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한쪽으로는 놓아주려 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붙잡으려 합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기도할 때가 있을까요? 자식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식이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에 집착해 있습니다. 자식의 미래가 이래야 한다는 불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자식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무거워지는 것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밖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무겁고 안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가벼워집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힘이 약하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기도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진정으로 밝은 기운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향해 열려 있지만 집착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닫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지만 집착은 내 마음의 평안을 바랍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상대를 통제하려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둘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집착이 있습니다. 자식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식이 고생할까봐 미리 불안해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 그 집착이 자식에게도 부모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 전화 좀 덜 하시면 안 돼요? 석 달 전 30대 후반 딸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편해 보여요? 지난주 같은 딸이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같은 아버지, 같은 딸입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딸은 30대 후반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이 나이가 들수록 결혼이 어려워질까봐, 딸이 혼자 늙어갈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봐라. 이제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서둘러라. 딸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느꼈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덜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초조해졌습니다. 딸이 왜 자신을 피하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고, 딸이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절에서 법회를 듣던 중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빌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을 위해 비십시오. 아버지는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딸을 위해 빌었을까? 아니면
딸이 결혼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내 평안을 위해 빌었던 걸까?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외로움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딸이 외로우면 내가 마음 아플까봐 걱정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란 것이 아니라 딸이 행복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는 그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빌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딸이 어떤 길을 가든 지켜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딸을 향한 집착은 사라졌습니다. 딸을 만날 때도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요즘 무엇을 하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어떤 꿈을 꾸는지 물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편안해졌고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딸이 스스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압박이 사라지자 딸은 비로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자유를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자식은 자기 자신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빌지 말고 안을 향해 빌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행하고 계십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가요? 그것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동시에 가슴이 조여오는가요? 그것이 집착입니다. 이 둘을 동시에 알아차려 보십시오. 사랑은 그대로 두고 집착은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인데 부모와 자식의 뇌파가 실제로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할 때 그 불안의 뇌파가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부모가 평안할 때 그 평안의 뇌파도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은 과학이 부처님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치묘화사 능화세계.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불안이 자식의 세계까지 불안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평안이 자식의 세계까지 평안하게 그려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목소리로, 분위기로 마음은 전달됩니다. 화엄경에는 인드라망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의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에 다른 모든 보석이 비치고 다시 그 반사된 보석에 또 다른 보석들이 비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하나가 빛나면 전체가 함께 빛납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가족과 이웃, 모든 존재가 이 거대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가족에게 전해지고 가족의 평안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점점 확산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의 불안도 마찬가지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자식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밤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느끼시는 이 평안이 바로 이 순간에도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어 보시겠습니까?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 긴장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3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8배를 하고 염불을 외우고 정성을 다하면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 정성에는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응답이 작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내가 빌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 할머니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얼굴에 환한 빛이 감돕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손자 걱정에 잠을 못 이루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손자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기를 빌었습니다. 108배를 하며 손자의 이름을 부르고 1000번 만번 관세음보살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했고 손자가 쉬는 모습을 보면 초조했습니다. 손자와 통화할 때마다 공부 이야기만 했고 손자는 할머니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기도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빌고 있는가? 정말 손자의 행복을 빌고 있는가? 아니면 손자가 합격해야만 편안해질 내 마음을 빌고 있는가?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손자의 합격을 빌었던 것이 아니라 손자가 합격해야만 마음이 편할 자기 자신을 위해 빌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자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손자를 통해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손자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빌었습니다. 손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손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전히 손자의 합격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통화할 때도 공부 이야기만 하지 않고 손자의 마음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자는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 할머니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작됩니다. 내가 평안해지기를, 내가 자식을 믿을 수 있기를, 내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안해야 자식도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밝아야 자식에게도 밝은 빛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6조단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안에서 찾아. 밖으로 향하면 1000리를 가도 닿지 않고 안으로 향하면 한 걸음에 이른다. 자식을 위해 1000번 108배를 하는 것보다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을 한 번 바로 보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바꿔달라고 빌지 말고 자식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자식의 길을 믿고 지켜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빌어보십시오. 자식이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빌지 말고 자식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 평안해지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해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빌어보십시오.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가르침이 담긴 경전입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체중 생계유불성. 모든 중생에게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 중생이란 살아서 숨쉬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불성이란 깨달을 수 있는 본래 갖춰진 능력, 지혜, 빛나는 본성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아이 안에는 본래 지혜가 있고 본래 복덕이 있고 본래 빛나는 불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연과 시절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과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 익습니다. 주인이 매일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재촉한다고 해서 사과가 더 빨리 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을 방해할 뿐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만의 인연이 있고 그 아이만의 시절이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불이 난 줄도 모르고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무리 나오라고 소리쳐도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꾀어내서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식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볼 때가 있지만 자식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인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 자신이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안한 부모를 보면 자식도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평안한 부모를 보면 자식도 안심합니다. 아, 저렇게 평온할 수 있구나. 저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부모의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딸이 결혼 후 시댁과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지장경을 독송했습니다. 지장경은 지장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구원하시겠다는 큰 서원이 담긴 경전입니다.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딸의 시댁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딸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딸에게 전화할 때마다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딸은 오히려 어머니 걱정까지 하게 되어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법회가 있었습니다. 법화경의 일체중 생계유불성이라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에게도 본래 지혜가 있구나. 딸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구나. 내가 믿지 못했던 거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딸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대신 제가 딸을 믿게 해주세요. 시댁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대신 딸이 가진 지혜를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딸에게 전화할 때도 걱정 대신 믿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잘 해결할 거라고 엄마는 믿어. 넌 충분히 지혜로운 아이야.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 안 하시니까 저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댁 사람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믿음을 보내니 딸도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믿으니 시댁과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방어적이고 긴장된 태도 대신 여유롭고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시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처음부터 응답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응답의 방식이 생각과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진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기 시작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먼저 부모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걱정으로 찌푸린 얼굴 대신 평온한 미소가 나타납니다. 둘째, 부모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다그치는 톤 대신 부드러운 톤이 나옵니다. 셋째, 부모의 말이 달라집니다. 왜 아직도? 언제쯤 대신 잘하고 있어. 천천히 가도 괜찮아가 나옵니다. 넷째, 부모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조급하고 무거운 기운 대신 여유롭고 가벼운 기운이 흐릅니다. 자식은 이 모든 변화를 느낍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아, 부모님이 달라지셨구나. 이제 내가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자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몸을 이완시켜 보시겠습니까? 어깨에 힘을 주었다가 확 빼보십시오. 턱에 힘을 주었다가 풀어보십시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보십시오.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느낌입니다. 진짜 기도, 즉 마음을 밝히는 기도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결된 흐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모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짧은 개송으로 정리한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경전입니다. 그 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법이란 여기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미래도, 가정의 평화도, 삶의 행복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 즉 반야의 핵심을 담은 가장 짧고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세, 경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의미는 단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의 취업, 자식의 결혼, 자식의 성공, 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도, 불안도, 집착도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실체라고 믿을 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반대로 그것이 공함을 알면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이 실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임을 알면 그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부모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걱정보다 믿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 안에 본래 갖춰진 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라는 말보다 나는 너를 믿어라는 마음이 더 깊이 전해집니다. 이 믿음이 자식의 인연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긴장이 풀리고 압박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길을 찾을 공간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육조단경에는 캐능 스님의 유명한 개송이 나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개송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텅 비어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집착이 생기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있어야 하지만 집착은 내려놓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믿음을 놓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에너지를 막지만 비움은 에너지를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강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강바닥에 바위와 나무가 가득하면 물은 막히고 썩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길은 자식에게 맡긴다는 비움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세 단계, 마음이 고요해지고 믿음을 보내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평안이 자식의 복이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인연법의 자연스러운 작동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듯 복도 저절로 흘러옵니다. 억지로 만들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것을 푸는 열쇠가 바로 부모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생이 부르면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조건이 갖춰진 후가 아니라 이미. 이 밤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자식을 위해 올린 그 모든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절하던 그 시간들, 저녁마다 염불하던 그 정성들,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빌던 그 간절함들, 모두 사라지지 않고 자식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응답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모두 구원할 때까지 조처가 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담은 경전입니다. 그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를 위하여 복을 닦으면 부모가 편안하고 자식을 위하여 복을 닦으면 자식이 편안하니라. 여기서 복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시주를 하는 것일까요? 큰 불사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 닦이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깨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 공부를 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자식 복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밤이 깊었을 수도 있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마음 공부입니다. 이것 자체가 복 닦기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의 경청이 자식에게 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이미 자식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올린 절 한 번, 외운 염불 한 구절이 모두 빛이 되어 자식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빛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자식의 인연에 맡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는 있지만 꽃이 피는 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에 싹을 틀 수도 있고 이듬해 봄에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부모님께서 뿌린 사랑과 기도의 씨앗도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안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아침, 낮, 저녁으로 나누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이 하루의 시작이자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식을 떠올리지 않아 보십시오. 대신 자신의 호흡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아침을 열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몸을 천천히 펴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고 발목을 돌리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 보십시오. 몸이 깨어나는 것을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평안이 우리 자식에게 전해지길 발언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해 보십시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물이 얼굴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옷이 몸에 닿는 감각을 느껴 보십시오. 이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드셔 보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여러 사람의 수고로 내 앞에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의 땀, 햇빛의 은혜, 비의 축복, 대지의 힘.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 그릇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식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 풍요로움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밝게 만듭니다. 다음은 낮입니다. 낮에 자식 생각이 날 때마다 걱정 대신 축복을 보내 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을까 대신 잘 지내고 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대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 잠깐 시간이 날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 보십시오. 한 번 부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10번, 20번, 100번 부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소리를 듣고 즉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그 순간 이미 함께 하십니다. 낮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짜증이 날 때, 불안할 때 조용히 불러 보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그 이름 자체가 평안의 주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 산책을 해보면 좋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봅니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나무는 조급하지 않고 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시절에 피고 자기 때에 집니다. 우리 자식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 시절에 피고 자기 때에 열매 맺을 것입니다. 오후에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무엇이 감사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햇살이 따뜻했다. 새소리가 좋았다. 이웃이 반갑게 인사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는 가족이 함께라면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눠 보십시오. 불평이나 걱정보다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식탁의 대화가 밝으면 가정의 기운이 밝아집니다. 혼자 사신다면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좋은 말씀을 들었다. 이 감사의 에너지가 마음을 밝힙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어두운 기운을 만들지만 감사는 밝은 기운을 만듭니다. 저녁 9시쯤 잠들기 전 1시간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아쉬운 일이 있다면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이제 말씀드릴 4문장을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고 반쯤 뜨고 있어도 좋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3번 반복합니다.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쉽니다. 마지막으로 들이쉬고 길게 내쉽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렸을 때 모습이어도 좋고 지금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그 얼굴을 선명하게 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에게는 내 길이 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평안하고 그 평안이 너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의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4문장을 마음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편안한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웃고 있는 모습, 평화로운 얼굴, 가벼운 발걸음. 그 이미지를 마음에 담고 천천히 놓아줍니다. 바람에 풍선을 날려보내듯 부드럽게 놓아줍니다. 이제 너에게 맡긴다. 부처님께 맡긴다. 그리고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듭니다. 이것이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름,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자식과의 대화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먼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아빠,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밤의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을 위한 기도는 밖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면 자식의 인연도 부드러워집니다. 셋째, 걱정 대신 믿음을, 집착 대신 비움을 선택할 때 진짜 복이 흐릅니다. 넷째, 당신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고 있으며 자식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섯째,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내 문장을 되뇌고 평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평안이 자식의 복이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갚아야 원한이 끝난다. 이것은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 갈등에도 적용됩니다. 불안을 불안으로 대하면 불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걱정을 걱정으로 대하면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평안으로 대하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걱정을 믿음으로 대하면 걱정은 녹아 없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리는 법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 때 그 걱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그 걱정을 감싸주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 걱정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겠어.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걱정은 저항 없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지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느낌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오는 가벼움입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이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자식에게 큰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평안한 마음이라는 선물을. 이 평안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비록 자식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닿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간절함을 평안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간절하게 바라는 대신 평온하게 믿어 보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 뜰 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자식에게 전해져 자식도 밝은 하루를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나무관 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다른 부모님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으로, 같은 기도로,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자식에게 무량한 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집착이 내려지고
모든 불안이 평온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식의 길이 환해지고 가정 전체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자식을 보호하시고 덕가모니 부처님의 지혜가 가정을 비추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에 또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오늘 밤의 고요한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밝히길 발언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